설거지하고 한번 해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그들에게 번영의 때가 오고 풍요로운 때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쳐나가나 어렵던 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자기 잘난 듯이 뽐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딱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번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도저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땅을 가지고 그들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그럴 만한 조건이,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또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일은 인륜을 넘어서 천륜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두 가지의 큰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이 뭐냐? 첫째, 그들의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의 굴곡은 40년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정반대로 번영과 평안의 때가 오면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그들의 신앙의 굴곡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런 굴곡된 신앙을 40년 동안을 쭉 보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위기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앙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마라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 그들은 준비해놓은 비상식량이 다 바닥에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은 느비딤에서도 비축된 물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굴곡진 신앙은 가데스 바네에서 여지없이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전체의 사건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면 그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냈었던 그들의 그 불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그 큰 굴곡을 매일같이 쭉 보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굴곡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과거의 광야에서 인생보다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는 안정의 때가 왔을 때를 하나님은 오히려 염려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느냐? 그들이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알고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알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에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 버릴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난과 역경이 인생에 불어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반대로 번영과 평안의 때가 왔을 때 그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의 큰 굴곡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변덕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좀 듬직하고 묵직해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크고 신앙의 굴곡이 심하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변덕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복이 크고 굴곡이 심한 신앙은요, 본인 자식에게도 유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굴곡이 심하고 기복이 심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신앙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감정에 따라서 요동을 치거나 분위기에 따라서 파도를 치는 영역이 아니라 오래 곱고 정한 마음으로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되 온전하게 믿고 변함없이 믿고 진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굴곡이나 신앙의 기복이 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인 용어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부성애적인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편이며 그리고 연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입니다. 관계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요,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만큼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람 중에서요, 짝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만 상대방을 사랑해서 애를 태우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의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죽을 맛일 것입니다. 아프고 서럽고 마음이 정이 올 것입니다. 왜냐? 짝사랑은 관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만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짝사랑은 아프고 서럽고 마음이 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 애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여자분은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남자의 뒷바지를 합니다. 마침내 남자는 그 어려운 고시에 합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 이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여인을 버리고 집안이 빵빵한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신당한 그 여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일에 지금까지 올인을 하셨습니다. 그 올인을 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하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또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부귀와 영화와 평화와 번영과 건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변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2절, 13절,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부활과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을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변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이 변심하고 신앙이 변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어내버리고 만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운 사랑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프고 아리고 쓰린 사랑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영역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역,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공평해야 관계입니다.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을 받는 것이 관계요, 또 사랑을 받는 만큼 당연히 사랑을 주는 것이 관계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은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혼자서만 외롭게 하는 짝사랑이 되어서 그런 사랑은 아프고 시리고 그리고 원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관계의 사랑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관계적인 사랑을 어떻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 그 길이 뭐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을 길들여 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사랑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함으로 기준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경이란 라틴어로 캐논을 번역한 말입니다. 캐논이란 기준, 잣대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며 또 기독교 신앙의 잣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잣대로 딱딱 재고 저울로 딱딱 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캐논,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 사랑의 기준이며 또 사랑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 66권은 선과 의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선과 의와 진리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 축복의 기준이 되고 또 축복의 잣대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며 지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와 또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당연히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네 곁에 두지 말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고도 참된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법에서도요, 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제목에 따라서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죄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죄는 처벌도 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벌의 수위가 가장 큰 죄목이 뭐냐? 당연히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죄는 최고에 달하는 처벌의 수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최고의 수준의 처벌이 뭐냐? 멸망입니다. 다시 보면 19절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구리 올적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개구리 올적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